내가 한번 자신감 있게, 맞아요. 청년들이 특별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한 3분의 2가 가까이는 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내가 좀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 빠른 세상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해야만 정상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고, 끊임없이 나를 업데이트해야만 내가 이 사회의 속도에 맞춰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게 되죠. 압박이에요, 압박. 그래서 이 뒤처지면 소외된다라는 이 마음은 때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고 또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관계의 문제를 주고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많은 것들이 이 속도의 차이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은 속도를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요? 윤하자면은 100m 빠를 것 같은데 몇 초 뛰어요, 100m? 몰라요? 펀치는 강한데 빠르기는? 우리 100m 달리기를 동진 같은 분 몇 초에 뜁니까? 뭐요? 안 들리는데? 속도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17초, 어떤 사람 뭐 14초, 아주 빠른 사람 뭐 12초, 이렇게 다른 속도가 다 다르겠죠. 우리가 뛰는 속도도 다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책 읽는 속도도 다릅니다. 200페이지짜리 책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 하면 쓱 다 읽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시간, 5시간이 걸려도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속도도 그래요. 꼭 밥을 먹으면 다 먹고 났는데 보면 반밖에 안 먹은 사람이 늘 있어요. 여러분, 늘 친구들하고 먹으면 나는 늘 속도가 늦습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늘 늦어가지고 남 다 먹고 나면 난 반찬이 없다. 뭐 이런 분. 다 빨리 드시네요. 밥 먹는 속도도 다르고요. 각각의 모든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리듬, 속도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사회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중에 빠른 속도로 사회가 연주가 되고 있는 중에 우리가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의 리듬을, 박자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스스로 느끼기에 이 사회라는 악보에서 나만 엉뚱한 곳에 떨어져 있는 음표, 나만 어울리지 못하는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뭐죠?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두신 빨간불, 정지 신호입니다. 이때 멈춰야 될 때예요. 멈춰야 될 때. 젊을 때는 밤새 밤을 새고 공부를 하고 해도 뭐 타격 없어요. 그죠? 그런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밤 새고 다음날 멀쩡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 빨간불이 왔을 때 우리 몸이 타격받는 것이 그래도 젊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적색 경고등이 번쩍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우리 각자의 모두 속도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세요. 왜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다 다른 속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잖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나갈 때 아직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가는 청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와, 안 먹어요? 굶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늘 매일매일 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선포를 하는 거죠. 갑자기, 얘들아, 엄마는 엄마의 리듬을 찾았어. 엄마는 한 8시 반까지 자야 하고 그때 일어나서
커피를 여유 있게 한 잔을 먹고 나야 하루가 시작이 돼. 그러므로 앞으로 밥은 없어. 이렇게 되면 늘 밥을 먹고 나가던 우리라면 이제 밥을 이제 굶고 나가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우리 각자가 속도가 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때로는 나의 리듬은 8시 반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을 마셔야 되는 리듬이라 할지라도 한 가족으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에게 시간을 맞춰주고, 부부로 살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 일찍 일어나고, 혹은 늦게 퇴근하는 분을 위해 자지 않고 기다리고, 여러 가지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는 시간들, 서로가 속도를 맞춰줌이 우리는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사회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존재.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잖아요.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사회에 섞여서 서로에게 속도를 맞춰주며, 또 때로는 나의 속도를 양보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계속 그렇게만 하다 보면 리듬이 꼬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너도, 너희 집에 사는 종들도, 가축도 모두 이때는 동일하게 쉬어 라고 명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때는 공통적으로 다 쉬어야 했어요. 누구든지 일을 하면 안 됐어요. 쉬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주일의 하루라는 안식을 누리면서 다시 심호흡하고, 우리 각자에게 준 리듬대로, 또 우리가 악보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리듬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라고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로 쉬라고, 그래서 이거 쉬면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라고 정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멈추라, 안식을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쉼표를 찍고 너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해 라고 하셨는데 명령을 취치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쉬라는데 쉬지 못해요? 왜 멈추라는데 멈추지 못해요? 빨간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는데 왜 내달려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설교를 들었군요. 욕심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제목에 힌트가 나오죠? 눈앞에 쉬지 않고 일을 더 하면 곡식을 이만큼 더 벨 수 있는데, 내가 이때 더 장사를 하면 분명히 하루만큼의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쉬래요. 못 쉬겠는 거죠? 왜? 조금 더 하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멈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등불기도에 많이 오셨는데요. 등불기도에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많아요. 되게.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 밭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했어요? 늘 구약의 3대 취약계층,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에 정해 놓았어요. 다 거두지 마. 그들을 위해 남겨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공간에 대한 멈춤, 공간에 대한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퉁이까지 다 수확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부분이므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이 모퉁이는 내 것이 아니야.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야. 그래서 율법은 멈추라고 하는데 나의 욕심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욕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우리의 욕심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 수확해! 너 거야! 네가 가져야지! 네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 거두어 버려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런 율법이 무너졌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퉁이 없어요. 이삭 없어요. 다 걷어버리는 거죠. 욕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안식일을 쉬지 않는 것은 시간에 대한 멈춤, 시간에 대한 선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지.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 밭 모퉁이에 대한 명령은 공간에 선을 긋는 것이었고,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시간에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 놓으시고 그것만 먹지 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 넘었잖아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마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 넘어요. 성막과 성전에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들만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이었습니다. 명확한 선.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선명하게 그어두셨어요. 인간만에게 선을 그어두셨습니까? 자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낮과 밤의 경계를 그으셨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그으셨어요. 그래서 물이 더 이상 육지로 그 너머는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잠언 8장 29절인데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연에도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 선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에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과 공간에 선이 그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시공간 안에서 인간이 누리는 것들도 당연히 그런 선들이 있겠죠. 오늘날 시간과 공간을 모두 지배하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잘 안 해요. 누가 이렇게 대답을, 맞아요. 요즘에 돈이 있으면 공간도 사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시간도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파가지고 서울에 용하다고 하는, 귀 중이염 잘 본다고 용하다고 하는 그런 데를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저기 사람들이 추천도 하고 잘한다고 하고 압구정에 아주 용한 의원이 잘한다는 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면 대기가 너무 길어요. 대기가. 그래서 그때 어떤 서비스가 생겼냐면 미리 돈을 주면 번호표를 대신 뽑아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줄을 섰으면 몇 시간을 기다려서 손해를 봐야 되는데 돈을 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사는 거죠. 여러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돈 더 내면 어떻게 해주는 거 있습니까? 뭐요? 빨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겁니다. 이 시대는 돈으로 공간도 시대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선을 그어 놓으셨을까요? 아닐까요? 알아도 대답하기 싫죠. 돈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그어 놓은 선, 여기까지는 내가 건들지 말고 하나님 거라고 당연히 명하셨으므로 하나님께 들어야지 인정하는 태도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게 없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다 있으신 분인데 왜 굳이 드리라 하셨을까요? 그 태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어놓은 선 너희가 지키나 보자.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 선을 지키지 않고 넘어버리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선을 그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사진을 보여줬습니까? 불독.
잘 기억하네요. 무서웠는데 가만히 보니 그 불독의 목에 뭐가 달려 있어요? 목줄. 그래서 이 불독, 사나운 사탄 마귀도 사실은 하나님이 제한해 놓으신 선 안에서, 그어 놓으신 한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위치에 만족해야 했었는데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 이 사단의 몹쓸 마음, 자기도 하나님처럼 경배와 예배를 받는 자가 되겠다는 마음,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그어 놓으신 선을 넘어버렸어요.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선을 지켜야 합니다. 선을. 이것을 못 지키게 하는 것. 이 선을 못 지키고 자꾸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그어 놓으신 선을 자꾸만 넘게 되는 것. 왜? 무엇이 이것을 넘게 만든다고요? 욕심입니다. 욕심. 십계명에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이라는 이 선도 지키지 않았던 인간은 그 외의 모든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허물기 시작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경고도 허물어요. 그리고 모든 것, 부모와 자식 간의 선도 허물어요. 다 허물어버려요. 그래서 욕심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한 친구 간에 관계가 깨져 있거나 서로 잡아먹을 것처럼 다투는 그 관계 안을 들어가 보세요. 욕심인 이유가 많아요. 욕심은 끝이 없어서 많이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합니다. 적게 가진 자는 부족해서 욕심을 부려요. 뉴스에서 재벌들이 재산 가지고 싸우는 뉴스 많이 보셨죠? 재벌이라고 하면 돈이 많아서 재벌인데, 아니 충분히 가진 것 같은데, 이 회장님, 그런 분들 충분히 가진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들은 진흙탕 싸움을 할까요? 왜 법정 싸움을 그렇게 할까요? 충분히 가졌는데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보험금 타내려고 막 살인하고, 이런 뉴스 보셨죠?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이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아이를 보면 아이들 손에 과자나 사탕 하나 들잖아요. 딴 거 보이면 또 들어요. 양손에 다 들었죠? 양손에 꽉 찼으니 더 이상 달라고 하지 않겠죠? 아니에요. 또 보이잖아요? 두고 또 가져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아이의 때부터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은 현재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누리고 있는지를 보는 눈은 멀게 하고, 무엇이 없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눈을 뜨게 합니다. 끊임없이 가지고 취해도 만족을 모르는 이름, 바로 욕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욕심을 부린 자가 받는 보응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는 표현을 잘 보세요. 그들은 욕망을 욕망했다. 그들은 욕심을 욕심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단어를 반복해서. 그래서 NLT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들의 욕망은 광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들에게 주어진 만나라는 너무나 귀한 양식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 만나를 주셨을 때, 야, 이게 뭐냐? 이러면서 하나님 주신 만나에 대한 감사한 그 감격 다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그들이 가지기 못한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씹을 고기를 탐했죠. 이렇게 이방의 우상을 탐하고
이방의 문화를 탐하고 이방의 왕정 제도를 탐해요. 탐하고 또 탐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런 탐욕스러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11장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니,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는데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존재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부족한 것만 봤더니 심지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하도록 한 거죠.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게 돼요. 없는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15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왕 마이크 잡은 거 좀 크게 좀 읽어봐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셨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고, 요구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더 쇠약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욕심을 채우는 것이 복이 아님을 성경은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채우기만 하는 것이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비교해서 누구보다도 조금 더 못한 게 있으면 더 채우려 하고, 남들이 가본 여행지 못 가봤으면 나도 가봐야 되고, 남들이 못 먹은 음식이 있으면 나도 먹어봐야 되고, 맛집 가봐야 되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죠.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끊임없이 사고 또 사는. 그런데 욕심대로 얻고 욕심대로 성취되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게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다면 그것이 욕심대로 구한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구했고 또 그것을 얻었는데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진다면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남친, 이 여친만 만나면 대박이야. 매일매일 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꽃다발 바치고 식사 갖다 바치고 선물 바치고 하루에 20통씩 전화하고 그렇게 매달려서 드디어 허락이 됐습니다. 남친과 여친이 됐어요. 교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욕심을 내서 만났는데 하루하루 불안해요. 하루하루 힘들어요. 하루하루 삐쩍 마르고 괴로워요. 도대체 이 깨질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여러분, 이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관계에 맺으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도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 하는 사업, 취직, 여러 가지 영역일 수 있어요. 정말 그것만 얻으면 내가 모든 것이 될 것 같이 뛸 듯이 이런 기쁜 이 기대감을 가지고 구했는데, 그래서 얻었는데 하루하루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너무 그것 때문에 바빠서 주일에 예배할 시간조차 없고, 하루를 사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머리에 원형 탈모 생기고 어디 아프고 시름시름 앓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뭐라고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데 근심이 같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네. 여러분 뭔가를 많이 얻고 받았는데 근심이 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닌 겁니다. 잠언 말씀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다른 모양 비슷한 메시지가 반복이 됩니다. 질투의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가지지 못한 것을 탐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죄였어요.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질투했어요. 질투. 여러분 질투가 심한 분이 여기는 없네요. 고라,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함께 250명의 사람이 반역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불만이었던 거죠. 회중이 그들을 질투했고요. 그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들은 분수를 지나쳐 하지 말아야 될 욕심을 부렸어요.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여러분 사실 분수를 모르는 것 누구였습니까?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급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부분에서도 그 선을 지키기 원하셨는데 이들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지 못했던 징계를 내리세요.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켜버려요. 욕심을 부린 자들, 탐욕을 부린 자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보기도 싫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또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땅속에 묻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멸망당한 거죠.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욕심은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때로는 보면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성취를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욕심 많은 사람이 보니까 결국 더 많이 가지고 좀 인간적으로 보기에 성공도 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은 이제 의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이 의인으로 변했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분이 의인으로 변했을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같은 사람도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해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이 욕심을 없애고 하나님이 명하신 뜻대로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욕심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 욕심에 삼켜진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욕심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독을 보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불독을 볼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당연히 불독 쪽이 욕심이겠죠? 그리고 반대쪽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영리한 충성된 흰색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저 사나운 불독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한 번 주니 더 힘이 세지거든요. 또 주니 더 힘이 세져요. 점점 세져서 더 달라고 부르짖고 으르렁거리고 이제는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몸집이 커지고 사나워진 불독을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중독에 빠지거나 한 가지 죄에 계속 넘어지는가, 동일한 죄에.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으시죠? 아니, 나쁜 것인 줄 아는데 멈추면 될 것 같은데 왜 멈춰지지가 않습니까? 그동안 같은 죄를 계속 범하면서 저 불독에게 먹이를 준 거예요. 이게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욕심이라는 불독을 인지하고 먹이를 주지 않는 겁니다. 먹이를 주지 않으니 삐쩍 마르다가 나중에는 거의 막 죽기 직전처럼 이렇게 힘이 없어서 쓰러지겠죠. 말려 죽이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금식이란 것, 내가 스스로 절제가 안 되고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고 죄가 나를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고 하나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 그 육신의 정욕까지 다 말려 죽이는 하나님, 내가 모든 이 나의 욕구를 물리치며 먹는 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는 게 금식이거든요. 그래 때로는 이런 금식이 필요해요. 반대로 아까 자족과 감사와 순종이라는 그런 흰색 강아지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 점점 힘이 나고 반대로 욕심이라는 불독은 삐쩍 마르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순종해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해요. 불평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죄를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소욕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욕심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은혜, 소중한 말씀들,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은혜를 받고 눈물 쏟으며 감격하며 이 예배당을 나가는 자들 많이 봤죠. 그런데 그들 작은 유혹과 작은 어려움에 넘어지고 시험 당하는 자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 부족한 것, 시험 당한 것, 상처받은 것만 눈에 커져 보입니까? 욕심의 불독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이제는 스스로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욕심에게, 그 죄에게 너무 많은 먹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릴 힘이 없어요. 가르침을 마음으로는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뛰쳐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 왕.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고 무섭거든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조급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갈 때에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 여러분,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 길 끝에는 영혼의 쇠약이 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은혜를 내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또 소중히 간직하게 하고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도전도 하고 세계에는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생생하고 그의 말씀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조급하지도 않고 끝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할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욕심이 탐욕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에요. 그 과정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검증이 됐다면 그 길 끝에는 요셉의 축복이 있을 것이며 다니엘의 명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리할까요? 영혼을 쇠약하게 하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면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면 욕심이에요. 조급한 마음이 들게 하면 욕심이에요. 이제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여기 보면 호렙산에 금송아지 사건이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왜 갑자기 이 사건이 등장할까요? 욕심의 끝이 우상 숭배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소라는 형상,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과 탐욕의 형상화, 시각화였습니다. 이 욕심을 형상화하기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어마어마한 구원과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지나게 하신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보았는데, 경험했는데 그 엄청난 기적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만든 송아지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영광을 시각화한 그 대상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철저한 자기애이고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에 보면 자기 만족이고 자기애예요. 결국 우상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에게 당신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시각화한 형상에게, 우리의 욕심에게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상을 깨뜨리세요. 우상을 깨뜨리세요. 우리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요. 그곳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구원 역사를 행하셨어도, 보이셨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돼요. 선명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보여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기도의 때마다 놀라운 넘치는 은혜가 있어도, 그러나 그 사람의 눈에만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는 자리에, 탐욕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욕심의 종착지는 명확해요. 욕심은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만들며 결국 그 끝에는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파멸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메추라기를 씹었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가졌고 원하는 대로 채웠지만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말라버렸어요. 채움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나 남들이 채운다고
나도 그것을 채우려는 삶을 따라가선 안 돼요. 그 끝은 재앙이 있을 뿐이에요. 무엇을 채우는지가 다른 겁니다. 남들이 간다고 쫓아가는 삶, 마가복음 2장에서 지붕 뚫는 믿음에 할 때 우리가 나눴잖아요. 남들의 등만 보고 쫓는 삶, 그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 욕심이라는 징후가 보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내 안에 있다면, 아, 이거 욕심이구나 알고 즉시로 욕심이라는 불독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춰야 해요. 한 번이라도 줘주면 그 순간 그 욕심은 더 이상 그때만큼에 머무르지 않고 더 커져 있어요. 이기기 힘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굶어서 말라서 죽여버리기로 우리 결단합시다. 그리고 순종과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런 인내에 계속해서 먹이를 줍시다.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사수합시다.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속도가 맞지 않는다고 때로는 소외되고 갈등을 겪고 나는 부적응자인가라는 느낌을 받죠.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멈추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세요. 나를 쇠약하게 만드는 욕심의 길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그분의 온 우주를